오늘 이제 신비로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1장 14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저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리무중 같은 말씀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죠. 그리고 육신이 되었다라는 육신은 헬라어로 sak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sak스는 살 또는 몸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얘기하면 flesh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Logos becomes flesh라고 얘기해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같이 구역 공부하는데 왜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역시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데 왜 말씀이라는 단어, 왜 로고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말은 꼭 번역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한 3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확연하게 정립된 시기는 기원전 6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구별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리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안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일단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가 있답니다.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흥미로운 얘기를 만드는 또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미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고 소설이라든가 이야기 같은 것을 꾸며내는 또 말인데 그대로 그 말의 특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사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 본질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꽃피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특별한 단어예요. 뭔가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의 근본이 뭐야? 라는 질문은 로고스가 뭐야? 라는 질문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학문은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이라는 단어는 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양한 학문들인데 그 다양한 학문의 근본, 본질, 본체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과 구별을 해서 특별한 말로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말로서 어떤 근원을 담고 있는 말로서 모든 생명체와 모든 존재의 뿌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구별해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이고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차이예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근원 본질로서의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존재하는 근원으로서의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거기에 인격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흥미로운 것 가운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서로 교체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단어를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로고스가 말씀으로 번역된 것처럼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실체로 번역이 됐는데요. 로고스는 실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는 이제 원어에는 substance로 되어 있어요. 실체라는 단어가 substance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있게 하는 본체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substance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브라고 얘기할 때는 서브웨이, 지하철 얘기하는 것처럼 아래라는 뜻이고, 그리고 stance라는 말은 서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substance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서 있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본체, 실체,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substance는 로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 흥미롭게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네. 이게 substance예요. 그는 근본,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다. 형체를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본질적인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로고스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고스가 오늘 1장 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형체고 그 형체 안에 본질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substance, 로고스, 실체야 라고 당시 요한이 있었던 그 요한 에베소스 지역에 그 그리스인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로고스가 우리는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로고스가 예수, 인격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저는 더 관심 있는 것은요 4절 말씀이에요. 4절이 그냥 모든 창조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현재성에 대한 얘기에 지금 우리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꽃피우게 하는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는 빛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폭식 장애라는 것입니다. 폭식 장애는요, 갑자기 막 허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먹었는데도 허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못 먹을 때까지 먹고 난 다음에 쏟아 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막 몸이 막 불 것 같아. 걱정이 돼. 그래도 화장실에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다 토해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우리 한 번 토해내는 것도 힘든데 그걸 반복적으로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그 원인을 모르는 허기가 확 다가오면 막 또 뭔가 넣어야 돼. 채워야 돼. 그런 일을 반복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은 몸이 막 달아오르고 흥분할 일이 많았으면은 이상하게 빵이 당기고 국수가 당기고 그리고 안 먹던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근데 이 폭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온통 허기로 변해서요. 그 허기를 다 채우려고 모든 것을 쏟아 넣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면에 사실은 공허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지 저는 폭식장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내 안에 허기를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안에 캄캄한 공허함을 보신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커다란 허기가 막 차지하고 있는 건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봤어요. 와, 그리고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 파워, 섹스, 그런 것들이 중독적으로 발동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허기, 진짜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섹스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파워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돈도 있고 어느 정도 파워도 있고 어느 정도 섹스가 있는데 내면에 마치 폭식 장애자처럼 다 영양분 이미 충분히 먹고 있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허기와 공허감과 어둠이 있어버리면요, 자기 몸을 망가질 정도로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외적인 것을 지향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대 문화 안에 현대인들의 내면의 세계는 공허함입니다. 그냥 공허함, 텅 빈 공허함이에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느껴보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현대인들의 내면은 말 그대로 그냥 허기찬, 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아야지 찾죠. 알아야지 몸부림치죠. 보여야지 긴장감을 갖고 이거 죽을 길이구나, 생명을 찾아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아무리 급히 대해서 증거를 해도 여전히 그 백성들이 눈을 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0절 말씀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커다란 허기가 있다는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계속 인정을 해줘도 그 인정이 만족스러움으로 느껴본 적이 없고요. 비교적으로 더 인정을 추구하는, 더 비교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이런 허기, 굶주림, 그런 어두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성령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깨닫기 전에는 뭐가 나를 끌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그 허기와 어두움, 허기는 결과적으로 허기를 만들어내고요, 어둠은 결과적으로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기가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두움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둠과 허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몸을 노력해도 그 결과는 늘 허기, 어둠, 허무함에. 봤죠? 그 허기와 어둠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았구나. 아니, 그 허기와 몸부림을 채우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와 몸부림을 채우고 인생들이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자기 파괴를 그렇게 열심히 벌써만 살아가는구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허기는요, 외적인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에요. 그 로고스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제발 고민 좀 하세요. 내 속 좀 들여다보세요. 내 속이 얼마나 컴컴하고, 내 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내 속이 허기져 있는지, 그 어둠과 허기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더욱더 파괴되고 더욱더 허물을 향해서 질주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희망이 있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그 무엇을 향해 이제는 몸부림치는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준다고요? 그 지위가 나를 채워준다고요? 그 파워가 나를 채워준다고요? 그 놈이 나를 채워준다고요? 그 자식이 나를 채워준다고요? 못 채워줘요. 그 사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와, 엄청난 착각과 망상. 다 로고스가 없어서 그래요. 다 로고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이분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알았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찬송을 할 수 있겠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해요. 새 사람 된. 주 예수 나 안에 들어와 계신 후. 근데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 새로운 몸부림이죠. 아, 주여,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랜 동안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본질적인 문제가 내 안에 로고스가 부재한 것이, 이 끊임없는 불행한 삶의 연속이군요. 함석헌 선생이 쓰신 시 가운데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굉장히 긴 시예요. 그런데 이 제목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긴 시 한 부분입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면의 허기, 굶주림, 공허, 어둠, 그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해요. 아우성을 치기 시작해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요. 목말라 사슴이, 아주 목말라 죽을 같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드디어 영적인 몸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도죠. 내 영혼의 외침과 갈망의 소리를 듣죠. 어둠과 허기와 공허와 그것이 이끄는 파괴적이고 불행하고 험한 삶을 바라보면서 갈망하죠. 영혼의 갈망의 소리가 있어요. 그대는 그것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는 그 말씀을 가졌는가? 그대는 그 로고스를 가졌는가?
영혼의 몸부림은 그겁니다. 꽃을 피워야겠다. 내 안에 로고스의 꽃을 활짝 피워내야겠다. 내 안에 로고스의 꽃을 활활 피워내야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래요. 알고 보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 모든 병을 단 한마디인 것, 여기에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대를 가지려면은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 씨앗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로고스가 나의 생명입니다. 로고스가 나의 생명입니다. 로고스가 나의 생명입니다. 로고스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 생에서 로고스가 나의 구원입니다. 로고스가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이에요. 그 고백한 자들에게 로고스의 씨앗이 있겠죠. 그 씨앗이 여러 가지 이유로 펼쳐지는 사람이 있고 안 펼쳐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앗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이 있죠, 여러분에게. 피워내세요. 활짝 피워내세요. 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끊임없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로고스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그날, 그 감격과 감동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연금술사라는 책 아시죠? 150여 개 나라에 6,500만 부가 판매된 책이고 저희 집에도 2권이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알고 보면 재미난 이야기지만 줄여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산티아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계속 꿈을 꿔요. 계속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피라미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거기에 마치 무엇이 찾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긴 여행을 떠납니다. 긴 여행을 떠나요. 긴 여행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죠. 가다가 집시 여인도 만나고 늙은 왕도 만나고 도둑을 만나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에서 죽음의 문 앞에 이르기도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도 끌리지만 계속 보물을 쫓아가라는 연금술사의 충고에 계속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것은 그 보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농부가 밭에 갔다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더라. 여러분, 그 보물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에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데 늘 확인하시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의 병이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관계의 병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굶주림과 허기와 공허와 그 어둠에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로지 병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내 안에 허기와 공허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어둠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로고스,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꽃 피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안에 로고스와 더불어 아무리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은 삶에서 우리가 찬성한 것처럼 궁핍박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내 자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합니다. 내 안에 씨앗이 되게 하셔서 꽃피우고 타오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이 그 빛의 조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찬과 함께 하시고 그 시작에 거룩한 시작에 아름다운 시작에 촉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